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또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행하였던 것을, 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던 것을 지속하는 것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종종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아멘이요 충성된 자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다, 참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충성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변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에서도 그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운데 굳게 새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즉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었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처음과 끝까지 변함이 없이 살아나가고 있는 것, 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2주만 지나면은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끝나게 되어질 것이고, 2023년도 1월의 첫째 날, 첫째 주일이 또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2주가 지나면은 금년에 모든 2022년도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라고 하는 그런 가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참는 것이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서 혹시 그 벼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 참다 못해서 폭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보다 늘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형제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누가라고 하는 그거죠. 누가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원수와 같이 대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의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그 데살로니가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의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방임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지 못한 삶, 그릇된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목소리를 향하여 들릴 좀 높여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형제같이 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누가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한 편지로 받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탄하거나 아니면은 어찌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안타까워할 만한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온전히 선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는 것들이죠. 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때로 그들과 같이 그들과 동일한 어떤 존재로서 우리 자신이 비춰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접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를 우리가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혹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을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일과 선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 선을 행하여서 못하지? 과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거 굳이 끝까지 모든 모욕과 아니면 모든 비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이걸 내려놓아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낙심은 다양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남을 돕고 남에게 우리에게 많은 힘을 보태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과연 그 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어떠한 단체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도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공동체와 그 모임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그 선교와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돕던 우리의 손을 또 다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과 삶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다고 한다면은 지속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 여력이 있고 또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항상 넉넉해서 항상 또 풍족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순히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일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유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이 끊이지 않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에 말한 우리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로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나중에 어떤 그 결정이 되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의 기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라든지 우리의 신앙관, 믿음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신앙 없이 살아오고 믿음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던 살아왔던 그러한 기간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기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이 신앙과 믿음의 어떤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모태신앙이죠. 부모의 그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신앙과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연한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원래부터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의탁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환경과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한이 얼마나 길었든지 간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인정함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내어놓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한다든지, 세상에서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 세상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있어서 결코 행하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기준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뿌리를 받고 다시 한번 견고히 그 가운데 세움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본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그 손해가 되어지든지 우리에게 불편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함을 강구하며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든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도 무엇을 행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요 삶의 모양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 당신의 삶의 방식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즉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게 하고 그들을 모욕적으로 없이 여기는 그런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한번 돌아오고 바른 길로 쫓아오라라고 해서 다시 한번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 행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당신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일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마귀, 저 사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설프게,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설프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선정하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가 흔들려서 잘못 행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냐면, 저 사람이 마귀가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도 그의 가족의 일부분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 저 마귀 새끼 그렇게 이야기하고 폄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의 형태를 보게 되어져서 잘못되어진 경우는 저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엄밀히 따지면 마귀의 자녀이죠. 그러나 그렇게 내놓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대립의 관계를 이루거나 서로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골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과연 그 사람의 소속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과연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들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을 대적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단의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그 종편에 있는 방송을 보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그 가정에 와가지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왜 이렇게 치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 집에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그 집에 사는 어떤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딸이 좀 마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위해서는 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를 쫓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어떤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적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내가 좀 이걸 좀 바꿔야 하는구나, 내가 좀 고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아니면은 정돈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예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마귀와 같이 원수와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너희는 언제든지 싸워서 끝판을 내야 하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그들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사랑 없이 그들을 바꿀 수가 없고요, 사랑 없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한번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번만 참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도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지고 그의 믿음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월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삶,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선을 행하다가 끝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아름다운 일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백성들,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신앙과 믿음과 걸어가신 그 발달체를 인하여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심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드리며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신앙과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겨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